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한 절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 제가 가진 성경으로 355면입니다. 성경에 따라 한두 면 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이제 공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여기서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세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이런 질문부터 한번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에 준비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의 머리가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다들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사실 현대에는 또 우리 주변에는 천재라고 불릴 정도로 머리가 좋은 사람은 꽤나 많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반면에 좀 심한 표현이지만 돌대가리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머리가 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머리가 좋은 사람, 천재, 그 다음에 돌대가리 사이에는 차이가 클까요, 작을까요? 물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말하기를 천재와 돌대가리의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도 안 된대요. 작은 차이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작은 차이가 어떤 사람은 인생을 아주 복되고 아름답고 성공적인 인생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작은 차이 때문에 그냥 좀 심하게 얘기해서 먹다가 배설하다가 가는 인생. 그래서 그 전에 재미난 얘기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떴어요. 죽었어요. 이제 죽고 장사 지난 다음에 묘비를 세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들이 그래도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서 묘비를 세우려고 그 묘비 만든 사람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묘비 좀 하나 만들어 달라고 그러니까 그 묘비 만드는 사람이 그랬대요. 그럼 아버지가 세상에 계실 때, 생전에 계실 때 뭘 했느냐, 뭐 좋은 일을 했느냐, 뭐 덕스러운 일을 했느냐, 위대한 업적을 남겼느냐, 그렇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무리 아버지에 대해 생각을 해도 아버지가 한 일이 없대요. 그래서 하루 세 끼 밥 먹고 그다음 볼일 보다가 화장실 배설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죽었대요. 그 얘기를 하지만 그 묘비 만드는 사람이 그 묘비에다 그렇게 썼대요. 먹다 싸다 죽다 그렇게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가 머리가 나쁘니까 물론 게을러서 그럴 수 있지만 머리가 나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제 먹다 이제 볼일 보다가 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천재와 둔재 차이죠. 천재, 머리 좋은 사람은 주변에 있는 작은 것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삶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머리가 둔한 사람은 주변에 분명히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걸 그냥 썩혀버려요. 그냥 아무 일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살다가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좀 주변에 있는 거 잘 활용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 전에 제가 와서 보니까 어떤 커피숍에 벽을 장식했는데 막간 자동차 이제 폐차기 전에 차를 갖다가 그 벽에다 박아갖고 이렇게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이분은 남들이 버리는 폐차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갖다가 자기가 운영하는 커피숍을 장식하는 장식품으로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커피숍을 만들고 돈을 번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특이하니까 많이 들어왔어요, 사람들 한때.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옛날에 왜 우리 중동에서 콜프전이 있었잖아. 이라크와 연합군이 한때 좀 전쟁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 전쟁하는 모습을 보고 특별히 그 연합군과 이제 이라크 군대의 그 군복이잖아요. 그걸 보고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갖고 어떤 생각을 얻어서
옷을 만들어갖고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팔므로 돈을 번 사람도 있습니다. 남들은 그냥 아무렇게 나에게 넘겨버린 건데 그분은 그 이라크 군대 또 연합군의 군대의 군복을 보고 이제 그 디자인을 해서 옷을 만들어 판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때 사용되었던 뭐 로켓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쟁에 필요한 전쟁 무기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 힌트를 얻어서 장난감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이와 같이 천재들은 주변에 있는 것, 그 별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다른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그것을 보고 거기서 가치를 찾아내고 가능성을 찾아내고 거기서 어떤 힌트를 얻어서 뭔가를 만들고 뭔가를 행함으로써 자기들의 꿈을 이루고 자기들의 목표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실제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천국복을 증거하실 때에 예수님은 길가, 그리고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땅을 재료로 사용하셨습니다. 또 진주와 보화를 이제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활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다 비유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주변에는 여러 가지 자연 작품들, 그 다음에 어떤 돌들 뭐 이런 것을 재료로 활용해서 적절하게 말씀을 잘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어려운 말씀을 땅에 있는 언어로 쉽게 사람들에게 전달하셨잖아요. 또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갈릴리 바다 물과 또 그 안에 있는 고기들, 그리고 베드로가 사용하던 배를 이용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베드로를 부르시고 위대한 사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주변에 있는 것들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아 넘길 만한 그런 것들 속에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당신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때는 병자를 고치는 도구로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구원과 은혜와 진리를 전달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 또 우리 주변에는 그런 지혜로운 사업가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생활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것들을 남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아 넘기는 그것들을 귀하고 가치있게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보면 여러분 주변에는 돌 하나, 나무 하나 쉽게 보아 넘길 것이 아닙니다. 유식한. 뭐 매번이 그럴 수 없겠죠? 그럼 우리 머리가 터지니까. 그럼 어느 순간에는 그 돌 하나, 풀 하나, 물 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언젠가 제가 지난번인가 언제 설교할 때 예화를 잠깐 썼었는데 저는 어느 순간 바닷물을 보면서 바닷물 넘실넘실거리기도 하고 잔잔한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의 힌트가 생겨서 이제 설교를 만든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것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펴본 돌 하나에, 풀 하나에, 나무 하나의 가치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한번 깊이 살펴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그리고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가치를 찾아내고 그것을 개발해서 잘 활용하려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생각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각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저 본능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산다고 한다면 짐승과 다름이 전혀 없습니다. 적어도 인간은 물론 본능을 무시할 수 없겠지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답게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좋은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감리교 신학에 보면 생각은 하나님 인간에게 베푸신 선행 은총 중에 하나다. 하나님이 인간에서 먼저 베푸신 은혜가 이제 생각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자신들이 스스로 알차고 내용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생각이라는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는 은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은총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생각이라는 은사를 활용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평상시에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물론 우리가 삶 속에서 다가오는 환경과 상황 또 우리가 해야 할 이런 일들을 위해서도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이제 영적 순례자입니다. 거룩한 순례자입니다. 이런 우리는 날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기 뭐라고 하냐면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많은 생각을 해야 되지만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생각하며 살 수 있게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생각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기본적으로는 이 원어에 의하면 주의 깊게 관찰한다. 또 그리고 주목한다. 살펴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첫째로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 특별히 우리의 온 마음을 주님께 모아놓고 주님께 집중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평상시에는 무관심하게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달라져야 되면 우리 삶의 관심이 예수님께 향해야 돼요. 예수님에게 대한 깊은 관심을 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삶의 초점,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맞춰져 있고 늘 예수님께 향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는, 예수님께 깊은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돌리시고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모셔놓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의미와 같이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께 모아지고 예수님께 집중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예수님을 채워집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예수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길은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채워지면 결국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높아집니다. 여러분 어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렇게 보니까 재미난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 2차 대전 때 연합군에서 독일 군대의 전략이라든지 어떤 무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군사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독일에 간첩을 보낸대요. 근데 간첩을 보내는데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가서 정보를 빼내니까 그 독일 군이나 어떤 군 관계자들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필요한 게 아무리 연합군이 그 군에 속한 사람이 미군이고 영군이라도 그곳에 가지고 가서는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독일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군에서는 몇 명의 간첩 요원을 선발한 다음에 훈련시킵니다. 그 훈련시킬 때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을 가르치지만 특별히 이 연합군에서 가르친 게 그거라는 거죠. 우선 간첩 사람들의 외모를 독일 사람처럼 바꿔놨대요. 수술을 해서 그걸 분장을 했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독일 사람들처럼 만들어놨고 옷도 철저하게 독일 군대의 옷을 입혔대요. 항상 독일 군대의 옷을 입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영국 사람이 영어로 하게 한 거고 프랑스 사람이 불어하게 한 게 아니랍니다. 철저하게 독일 말을 독일 사람처럼 그렇게 하도록 훈련시켰다는 거지요.
생활 습관도 완전 독일 사람들 생각하게. 그리고 음식을 먹어도 독일 사람들이 먹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다가도 누가 툭 튀면 독일어로만 하고, 아무리 배가 급해도 독일 음식을 먹고 독일 차를 마시고, 그렇게 완전 독일 사람만 시켰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의 언행, 그 간첩들의 언행에서는 자연스럽게 독일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독일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서 독일 군대의 정보를 빼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로 충만했고 예수로 채워져서 누가 우리를 툭 치면 우리 입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말씀들이 나타나야 되고, 또 우리의 걸음걸이 속에서, 우리의 행함 속에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을 늘 생각할 때, 그래서 예수님으로 채워질 때 이 일들은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됩니까?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순간마다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들이 우리 예수님 중심의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를, 또 제가 여러분이 강조하고 저도 그렇게 늘 기도하는데,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 이런 얘기를 해요. 또 하나님 우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지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초가 되고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첫째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 중심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을 바르고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게 되고 믿는 것만큼 아는 거예요. 이 지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가장 기본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느 순간은 예수님을 가슴으로 느끼게 되어집니다.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고 깊은 지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건전한 신앙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신앙이 성장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분을 바로 알게 돼요. 그런 내 믿음은 자연스럽게 성장합니다. 성장해요. 그래서 구원받기 합당한 믿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역사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기도 응답받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네 번째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더욱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위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과 평화를 얻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또 예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를 따라 살다 보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영 육간에 풍성하고 넉넉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써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곧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 중심에 생활하고 예수님을 바르고 하고 정확하게 알고 또 신앙이 성장하고 그런 가운데 영 육간에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첫째는 믿는 도리가 된다. 여기 이제 믿는 도리가 된다는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어떤 원리 같은 건데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원어의 뜻을 보니까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고백한다, 동의한다, 합의한다, 증거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적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또 그분은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합의하고 동일하게 믿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감리적 교리적 선언대로 주님은 우리의 스승이시며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십니다. 우리 이걸 믿습니다. 이거 공통적으로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의된 믿음 이걸 갖게 되면 우리 인간들이 회의해서 결정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신학위원회라든지 교리위원회 같은데 우리 감리교 신학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연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이루는 걸 우리가 바로 살기 위해서 하는 모임들이고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합의된 믿음, 적어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또 우리의 이제 스승이며 모범이며 대속자라고 믿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믿는 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계시입니다. 그 계시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교회가 받아들이고 믿음을 합의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모범이고 우리 대속자고 우리의 길입니다. 우리 생명입니다. 또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총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예요. 물론 그 이전에 예수님은 생명의 복음 자체죠.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에게 그 구원을 통해서 하늘나라 소망을 준, 이 땅에 복된 소망을, 평화의 소망을 주는 소망 그 자체이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복음 자체이면서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예수님을 우리를 가리켜 전권대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분이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위해서 완성을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주님에 의해서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렇게 권세 있는 복음 자체이시고 보냄을 받은 분이시고 그렇게 능력 권세가 있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은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여러분 제사장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일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제사장은 다른 건 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성소에는 못 들어갑니다. 곧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속죄제를 다른 일반 제사장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늘 하는 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은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에 믿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가 다른 말은 하나님의 백성의 죄가 사함받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들어가신 지성소가 어딥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일반 대제사장들 아론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해마다 7월 10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지내므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겠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딱 한 번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이고 거기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간을 속죄제를 드린 거예요. 그런 주의 역사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뤘다.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어요. 또 그런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 죄를 사함받았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과 해방을 받은 자유함을 얻은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주님은 이제 위대하십니다. 위대하다는 말은 뛰어나는 말이죠. 여기 제가 한글 사전을 찾아보니까 위대하다는 말을 이렇게 정리해놨더라고요. 능력, 보량, 업적 등이 뛰어나고 훌륭하다,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 가지로 위대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위대합니다. 모세보다도 위대합니다. 왜? 천사는 하나님의 영으로 부리신, 하나님 부리신 영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이 종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사원에 불과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원, 품값 받고 일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세에게는 상속권은 없고 그저 충성한 것에 대한 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종이 아닙니다. 사원이 아닙니다.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충성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위대하고 천사보다도 위대한, 그래서 이제 그 하늘의 상속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하늘과 땅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하신 예수님, 천사보다 위대하시고 모세보다 위대하시고 엘리야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주님은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여러분, 일찍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그들에게 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모세를 들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율법 10계명을 받았지요. 그리고 내려올 때에 모세의 얼굴에는 광채와 같은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이야기지요. 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제 또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불꽃 그 나무 사이에서 불이 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모세보다 더 위대한 영광이 흐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런 음성이 들렸잖아요. 갑자기 말씀이 생각 안 나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라,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흔적이고 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변화했잖아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런 데서 보면 예수님은 영광의 흔적을 하셨습니다. 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때, 탄생하신 후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 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세보다 그 어떤 사도들이나 어떤 선지자보다 더 큰 권세와 능력을 갖고 있고 또 더 큰 영광이 임했던 분입니다. 그런 영광을 그 누구보다 큰 영광을 얻으셨고 큰 영광의 흔적을 가신 예수님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습니까? 다 좋습니다. 뭘 생각하며 사는 정상이니까요. 또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으면 앞으로 더더욱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는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는 말씀 그대로 여러분의 전실, 곧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께 돌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의 생각을, 예수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 열매들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또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늘 살펴보고 연구하며 살아가는 은총이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생활, 예수님 중심의 생활, 예수님을 바로 알고 신앙이 성장하고 더욱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